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지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나온 백성들이 들은 음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요. 마귀 시험도 못 이긴 양반이 인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 영계와 물질계에 다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바로 이것은 오늘 남목사와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힘으로 하지 말고 나 예수가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시험 당할 때 큰 소리로 이기거나 육체의 힘으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심을 거울 삼아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하나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서라, 가슴에 의의 흉배 붙여라, 허리에 진리에 띠를 띠라,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 들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칼은, 내게 있는 칼은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상대편을 찔러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사단 마귀를 찌르고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식욕. 사람이 본능이 있습니다. 성욕. 사람이 본능이 있습니다. 권세욕. 이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이 본능을 가지고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죠? 4장 3절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프겠니? 이 광야에 수많은 돌들을 명령하여 떡이 되라. 그건 돌이 떡이 될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배고픔을 빨리 면해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디어,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이 돌들은 떡이 되라.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 말에 복종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 시험을 이기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4장 4절이 있습니다. 4장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됐다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이 생겼는데, 바로 창조자의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봐라 할 때 마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동원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창고도 없어도 새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공중나는 새보다 더 소중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왜 그걸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아멘하여 먹어 영원히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평생 하루 세 끼, 하루 두 끼 밥을 먹습니다. 물어보십시다. 평생 하루 두 끼 내지 세 끼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나이 99세, 나이 100세, 나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5세, 최근에 어떤 분은 180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때가 되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은 영원한 천국에 나가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검이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과시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야, 470m 되는 높은 성경 꼭대기로 뛰어내려 와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착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거 아니냐.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을 과시할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을 넘어뜨리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모를 것 같아요? 마귀가 시편 9편 1절로 2절 말씀을 예수님께 탁 들이댄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시편 9편 11절로 12절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야, 시편 9편 11절로 12절 말씀이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탁 너를 발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해봐라 할 때 그 말씀대로 해볼까? 진짜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준 거 해볼까? 했으면 예수가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탁 대적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눈만 봐도 그냥 마귀가 36개월 도망을 칠 텐데 뭐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오늘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예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겼단다. 남해오야, 너도 소리 지르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말씀이 있어야지. 암송된 말씀도 없고 묵상된 말씀도 없고 말씀이 이 속에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쿡 찌르면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으나 또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고 마침내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화려한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가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런 놈이에요. 마귀는 가짜 환상, 가짜 영광, 가짜 모조품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이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많이 있지만요, 중국에 가게 되면요, 산에 불상을 막 20m, 30m, 50m 도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막 금을 발라놨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 야, 이게 막 석가모니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막
막 태국에 가보니까 어느 사찰이는 한 100m짜리 돌이 있는데 거기다 금을 발라놨어. 사람들이 가서 막 복을. 근데 또 그 밑에 가면 금가루가 떨어지니까 또 금가루를 모아가지고 다시 녹여서 또 다시 또 붙여. 그 호황된 거죠. 가짜지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불을 향을 피우고 막 절을 하고 막 헌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만하면 이 온 천하의 화려한 영광을 나 예수 너에게 다 주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와, 내 목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 화려한 영광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절할게 예수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10절 보십시오. 또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탁 예수님이 가지고 나와서 말씀으로 탁 대적하니까 마귀가 36개를 도망하죠.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지죠? 말씀이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승진의 자리, 좋은 자리, 조금만 타협하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큰 그룹의 직장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부장님이 상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무가 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상무 올라갈 자리가 됐는데 상무가 되면 자동차도 나옵니다. 상무가 되면 월급이 달라집니다. 상무가 되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부장으로 있을까요? 상무가 될 것을 내가 했어요. 상무하지 마. 상무는 매년마다 계약을 해야 돼. 부장으로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은퇴를 채울 수 있어. 두 번째, 너가 상무가 되면은 너는 너의 회사의 사장이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너 상무 되면 너 타락해. 내가 상무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 좋은 자리가 오니까 상무 자리에 사인하고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장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새벽에 이 나쁜 놈이라 미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반은 교회 다니고 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술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상무 전무 중역들을 다 모아놓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딱 하는데 소주를 돌리고 내 잔을 받아라고 내 잔을 받아라고 근데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회식 자리에 딱 섰는데 이 처음으로 상무 올라간 사람이 오늘 회식에 참석한 거예요. 누구도 술 받아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신우 예배 나온 걸 알아. 직장 신우 예배 나온 걸 알아. 그래 딱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그렇게 하올지 그냥 덜덜 떨리는 사장의 고뇌 앞에 술을 마실지. 이 양반이 거기서 술을 받아놓고 브라보 하고 마시는데 한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속으로 모이게서 저 가짜 신자겠구나 하고서 계속 술을 그날 권해가지고 진떡이 됐다고 해요. 그 술을 먹는 장면 내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후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마음이 약해져 신앙의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한 사람이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 사람이 올라가면요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아니. 어떤 한 사람은요 상무의 자리에서 사장이 회식을 자리에서 술을 돌리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졌어요. 그래서 뒤늦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게 1년에 연봉이 1억 2천, 1억 5천 그 자리를 박차고 신앙을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굴복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돼서 먹어봐라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야 높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예수야 나에게 한번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이 가짜 영광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거의 다 걸려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렇지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거든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다음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포기 못한 것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을 그걸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끊임없이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사탄과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손시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사탄의 마귀의 간계한 계계와 시험을 주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주시고 때로 능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